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이번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연말이 되면 행사들이 많아지고 파티가 많아지지요. 아마 가장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이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로 시험이 들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술의 문제가 아주 시험드는 제1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이 술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이나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좀 교인들, 신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내용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죠.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떠듭니다.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어느 번역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여기 술은 특별히 NIV의 성경에 보면 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취하지 말라, 몸속에 집어넣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 술이 들어갔을 때 발효된 소주나 독주들 들어가면 방탕해지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을 기록했고 또 앞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21절에 보면 귀신의 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자는 귀신의 잔입니다. 그리고 그 술잔이 오고 가는 그 테이블, 상은, 식탁은 귀신의 상이고 귀신의 식탁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요것만 딱 따가지고 대들지 말고 그렇게 요 술 취하지 말라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떠들지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이 어떤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방탕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또 그러면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를 강조하고 술 마시는 건 괜찮다고 이렇게 주장하려는 요 귀신의 무리들은 반드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꼭 우리가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똑같은 절에 있는데 왜 앞부분만 가지고 들이대냐 이거지요. 뒤에 부분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요건 들어봤는지를 물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포도주나 발효된 독주, 소주, 맥주 다 피하게 됐습니다. 맡을 수가 없어.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들을 하는 거죠. 교회도 큰일 났습니다. 교인들이라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웬만한 거 포도주, 맥주 이 정도는 가볍게 음료로 생각하는데 정신 빠진 짓들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떨어져 나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떠드는 사이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영어로는 성령으로 꽉 채워져 filled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fill. 성령의 충만은 성령으로 채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채워지심은 물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다음에 나오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께 찬송할 때 성령 충만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령 충만이 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들은 추구하지 않고 오직 어떡한지 술은 마시고 싶고 저 천주교 신부들처럼 포도주를 들이다 마셔갖고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그래갖고 성직자라고요?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포도주가 입에 들어가고 맥주가 입에 들어가고 독주들이 입에 들어가냐 이거지요. 멸망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인 것입니다. 왜?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어디 귀신의 잔을 그렇게 들고 특히 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말이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잔 들고 있는 그따위 사람들, 특히 성찬식에 참여했던 교인들이라면 완전히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전해준 것처럼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는 이 원리에 완전히 모순이 되고 배척이 되는 거죠. 귀신의 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도 지금 아차하면 유혹이 꽉꽉 몰려오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데 감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같이 동조해갖고 성경에 어디 마시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이 성경 우리 한글 번역은 특히 오래전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때는 벌써 한글이 지금과 많이 달라졌죠. 영어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했을 때 쓴 내용인데 더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 입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get drunk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링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또 그렇다고 해도 교인들, 교회 다니는 데서 특히 성가대 만일에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에서 어긋나면 성가 부르면 안 됩니다. 귀신의 잔을 들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했으면서 어떻게 주의 잔을 마시고 어떻게 주의 식탁에 참여합니까? 성도들의 교제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완전히 확실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 교인들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저 유럽의 교회들처럼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불쌍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받은 그러한 신자들 성도들이라면 귀신의 잔에 들지도 말고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마다 늘 성령 충만은 어쩌다 한번 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꽉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 속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지갑 속에 돈이 꽉 채워지길 바라면서 지 영혼 속에는 탕탕 비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입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닫고 성령 충만을 힘쓰게 되면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과 시대가 변해가고 여러 가지로 도전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서 남들에게도 귀한 말씀들을 전하고 설명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하여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이 말세를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신앙인으로, 확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